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이야기, 또 노아 그리고 에녹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인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라고 했다면 모세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고는 이 성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모세의 율법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그만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 모세의 부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았는지,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70명, 야곱의 이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삽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거든요. 이게 인구로 치면 남자 장정만, 그래서 큰 성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성인들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플러스하면 60만이 더해지는 거죠. 120만 명에다가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까지 합치면 이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로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어떤 정책을 내리냐면 이제는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생겼거든요.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조가 몇 번 바뀝니다. 몇 번 바뀌는데 이게 애굽의 왕조에 새로운 왕조가 이 애굽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조의 이름이 힉소스 민족이거든요. 힉소스라는 민족은 이게 애굽이랑 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에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그 나라 쪽에서 이게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새로운 왕조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모세가 출생하기 한 1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어떤 왕이 생겼던 거냐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왕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되게 희한한 민족이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저기 고센 땅에서 있고, 그래서 이 인구도 근데 200만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냅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잖아요. 애굽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냅두면 이 민족과 합해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것을 역사 공부, 이집트에서 역사 공부를 잘한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겠죠. 알아요. 모세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새 왕은 유대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이면 애굽에 빠쳐서, 강에 빠쳐서 죽이려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엄마가 열심히 기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나일 강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뛰어내렸는데, 이것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건져냅니다.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아시는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좀 아실 수 있는데 하셉수트라는 공주였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었죠. 근데 이 바로 왕의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티투모스 1세 티투모스 1세라는 분이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거든요. 하셉수트의 아버지로부터 이 하셉수트가 나왔는데, 이름도 이상하게 티투모세예요. 티투모스라고도 하고 티투모세라고도 하는데 투투모세가 이렇게 맞는 발음이잖아요. 티투모세. 근데 모세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왕의 이름도 모세예요. 티투모세. 근데 1세, 2세, 3세로 갑니다. 하세수트 자기가 구원해준 바로 왕의 그 공주는 하셉수트인데 티투모스 2세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티투모스 2세는 통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실질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왕의 권한을 하셉수트 공주가 실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복 오빠가 티투모스의 3세가 왕이 됩니다. 티투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 왕이 자기가 힘을 딱 가지려고 했는데 누가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복 오빠니까, 동생이고 하니까 하셉수트가 실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투모스 3세, 이 모세랑 같이 경쟁했던 왕이거든요. 그때는 이 티투모스 3세가 힘을 못 발휘한 거예요. 하셉수트가 원래 모세의 양 어머니죠. 이게 공주가 너무 힘이 세니까 모세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냐면, 내 엄마가 나를 왕위 서열에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빈 출신이어도 이렇게 왕으로 올리려고, 세자 책봉하려고 외척과 결탁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왜 없었겠어요? 이게 하셉수트도 여왕에까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 있겠죠. 저 왕비를 빨리 끌어내려야지, 이렇게 이를 갈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랑 경쟁했던 투투모스의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노역관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애굽에서 노역시키는 그런 관리를 죽였을 때 탄로난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갑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4장 19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목숨을 노리는 자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하세스투에게 왕권을 사실 뺏겼던 그 내정 간섭을 했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랬겠어요. 좀 어느 정도 배경이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건진 바 됐고, 이제 모세는 유모를 통해서 자기 엄마,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기 엄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언어적인 공부, 역사적인 공부. 그러면서 역사적인 공부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힉소스 왕조가 100년 전에 애굽을 지배했던 것처럼 나도 라인만 잘 타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엄마가 이렇게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본 후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본 사람이 없대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괜찮겠지 하고 다음날 갔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이 싸웁니다. 13절에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우리 같은 동포인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왜 싸우고 그럽니까? 이야기했더니만 그가 뭐라고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노동시키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잘못한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 두 명이서 싸우기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게 너 당신 왜 싸웁니까?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기서 말투가 뭐예요? 누가 너를 이에요. 너를. 왕자인데 당신이나 왕자님께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모세의 신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신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대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누가 너를 이야기할 때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대의를 알아줄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지금 우리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여러분 다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어떻게 해야든지 한 표 뽑아주십시오. 명함 돌리고 이거 하잖아요. 이 명함 하나 돌릴 때마다 한 5표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열심히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거의 왕비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도 이제 40살이 되고 히브리 민족을 돌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둘러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둘러보다가 뭘 본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탄압받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막고 있구나. 그런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계속 쌓였겠어요? 내가
이 왕조를 뒤집어 버려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진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냐? 도리어 호통치는 거죠.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자기의 대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존경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쌓을 때 보통 우리나라 뭐 금수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금수저는 뭐예요? 누구의 스펙인 거예요? 자기 스펙이 아니죠. 엄마가 쌓아준 스펙입니다. 아빠가 쌓은 스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서 양치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국권을 찬탈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이곳에서 왕족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애굽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열심히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열심히 엄마 찬스를 통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스펙도 쌓습니다. 독서, 토론회, 뭐 어디 가서 상도 받고, 그리고 선행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스펙도 쌓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펙? 그리고 왕족의 그런 혈통?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엔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아마 히브리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사람 죽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죠.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물어봤다는 이야기 안 씁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압니까?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죄가 탄로났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으면 그 사람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해요. 내가 죽인 거 혹시 다른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볼 텐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이 탄로났다, 나의 반역이 탄로났다, 그냥 그것만 깨닫고 냅다 주랭랑 치는 거죠. 이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도망칩니다. 이런 모세가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도망쳤던 이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미디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장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되죠.
이게 3장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목자의 직분은 우리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만 목자로 부름받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자는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럼 목자가 무엇을 먹이지 못하면은 이 양들이 끝나는 거예요? 목자는 물을 찾아야 되고 목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찾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찾아야 됩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양들이 목마른 거예요. 가축들이 목말라서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이 직분에는 성실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하는지, 성실하게 일하는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한 일을 하고 어떤 높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자는 신분이 굉장히 비천해요. 애굽 사람들이 증오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칩니다. 누구의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이래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나의 일은 성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면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모세는 열심히 쳤어요.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이 호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렙이라는 뜻 자체가 건조한 산인 거예요. 건조한 산. 이 산이 메마른 거예요. 야, 여기 왜 메마른 산까지 갔을까요? 모세가 메마른 산.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였겠죠. 물을 찾아야 되니까 목초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희한한 광경을 모세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장면이 얼마나 기이하고 요상하고 신기했으면 성경에 모세가 이 큰 광경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이 큰 광경.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이적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이 큰 광경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사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현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인자 같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오실 이 땅에 대해서 먼저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여호와의 사자 혹은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떨기나무라는 요 떨기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 된 거예요. 스피커 박스, 그리고 이 강대상 마루,
요 까만 톤 나는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아카시아로 만든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구할 수가 없는 나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가시도 있고 그런데 산에 서 있으면 이게 메마르고 호렙이 건조한 산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 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시에 덩쿨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훅 타올라요. 훅 타오르는 거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광경이지? 모세는 엄청 신기했을 것 같아요. 가시덩굴에 이게 어떻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이게 뭐 자연적인 불은 실질적으로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모습에서는 애굽의 노예 처지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430년 동안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잖아요.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사군육진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거 아시나요?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북방에 압록강 지역에 있는 여진족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이 남쪽에 있던 백성들을 사군육진으로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백두산 근방에다가 이렇게 이주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여진족들이 침공했을 때 이곳에서 뭐 농토도 갈고 곡식도 이렇게 얻으면서 이곳에서 여기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모습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이런 모습이 있죠. 이것처럼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것도 지역입니다. 이런 힉소스 민족이 와가지고 애굽을 점령했을 때 뭐가 필요했겠어요? 우리처럼 또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이 땅에 국고, 그래서 곡물과 군 물자들 이런 것들을 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곳에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엄청난 아픔이 있었던 거죠. 노예 생활을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을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 힘들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불타지 않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억압과 두려움과 그 떨림, 그 노동, 이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대로 건져 주실 거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 난 열심히 사역해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난 안 되지? 자기 스스로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와 같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백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지금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내가 이 민족을, 이 애굽을 힉소스처럼 뒤집어 버릴 수 있을 텐데,
유대 민족 조금만 더 도와주지 왜 나를 안 밀어줘가지고 나를 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망 섞인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이 떨기나무, 메마른 떨기나무였지만 이것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그것,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멸하실 거라면 나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해야지 맞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하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성도에게 받은 상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준 상처 있고, 엄마 아빠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떨기나무처럼 메마르고 앙상한 이 가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불타게 하실 거예요. 근데 불타는데 타진 않아요. 영원토록 타지 않는 그런 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타지 않은 것도 확인했어요. 4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 하셨대요?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른 게 어떤 고백 같아요? 모세를 왜 부르셨겠어요? 이 불러라는 단어가 따라해볼게요. 카라. 몇 번 히브리어로 들어본 단어죠. 카라입니다.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히브리 말로 카라. 이게 드러내다, 초청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왜 불렀는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불렀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너 똑바로 들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명확하게 부르시는데 이름까지도 정확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상우야, 상우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2번 딱딱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이야기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산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광경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매일매일 자죠.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오는데, 가는데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딱 임지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80세 된 그때, 모세에게는 이제는 그 청년 40살 때 야망과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 어리석은 욕망이 사로잡혔던 것, 그런 것들이 다 포기되고 모든 추억들, 꿈들이 다 사라졌을 그 80대 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져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 신발을 신고 모든 삶의 족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학교도 가죠. 집도 신발 신고 가죠. 심지어 집안에서도 슬리퍼 신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신고 갑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삶, 인간의 삶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신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을 모세가 하길 원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신을 벗죠.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임재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면 내 욕망과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아니고 자기 스펙이 아니고 이제 국가적인 나를 밀어주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다 포기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됐구나. 너의 욕망이 다 끝났구나. 너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길 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이에요. 괴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선 곳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갔던 그 호렙산, 여호와의 산, 그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려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고은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길 소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